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1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언제나 패러독스한 내용들로 연결된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은 역설적인 것들로 연결되며 반전의 그러한 내용들의 기록이 이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11장과 12장에서는 이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진노의 그러한 손을 거두고 위로의 그러한 손, 안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 것을 12장에서 그렇게 나타내 주었죠.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주님의 이름을 갖다 선포하고 증인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할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13장에 와서는 동일한 여호와의 날이에요. 근데 이 날은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는 날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여러분 아직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도 전이에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해서 멸망시킬 때가 바로 BC 586년이었죠. 시대기가 11년째 될 때예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BC 7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약 120년, 130년 후에 바벨론이 왕성해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갖다 멸망시키는 때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시킬 때도 바벨론은 기세등등했죠.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 3차 이스라엘의 전쟁 그런 포로들을 끌고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고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바벨론이 얼마나 세계를 정복하고 기세가 등등했냐면은 바로 저기 아래에 있는 이집트, 애국까지도 바벨론이 다 통치하고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영광이 영원할 것 같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BC 539년에 여기도 나옵니다. 메대, 바사 메대. 사람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을 당합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BC 539년이니까 약 160년, 170년 그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에 갑자기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바벨론아 하면서 막 상인들이 울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하는 게 나오죠. 성경에서는 이 바벨론, 애국 이렇게 강성한 대국을 얘기할 때에 이것을 갖다가 세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타이폴로지로 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상징적인 것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심판합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오늘 13장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심판 받아준 사람들은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막 풀들이 많이 있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 뒤에서 큰 그런 불이 이렇게 쫓아온다고, 바람에 따라서 막 쫓아온다 할 때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앞에 불을 놓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자기 앞에 있는 불이 앞에 있는 나무 같은 걸 다 타고 가면은 그 다 타버린 자리에 내가 서 있으면 뒤에서 아무리 큰 그 불이 쫓아온다고 해도 이미 타버렸으니까 그곳에는 불이 올 수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가 다 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버려 가지고 이제 심판의 날 우리를 이렇게 태울 우리의 죄악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있는 이미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보상의 날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 바벨론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심판받고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바벨론은 없어졌잖아요. BC 539년에 멸망을 당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때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BC 100년경이죠. AD 100년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바벨론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 바벨론이 세상을 나타내고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있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받을 그래서 소멸될 세상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일순간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이 다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끝나고 그러면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위하여 인생을 살고 살아라 라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불타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요한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3장이 전체가 다 바벨론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묵상하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13장 1절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경고라라는 뜻은요. 경고한다라는 것은 원래적 의미가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았다 그러면은 등에는 무거운 짐이 얹어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받은 메시지가 심판이나 환난이나 파멸이나 이것과 연관돼서 전달되기에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을 나타낼 때에 이 경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무거운 짐이 여기 있다 하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말고 세상이 뭐 유토피아 권세라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하지만 권세가 있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경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와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막 세상 사람들 때로는 조롱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고 하지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듯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나오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빌립보서 3장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철로역정도 얘기하는데 크리스천이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 짐이 어디서 벗겨집니까? 우리 주님 만날 때죠. 십자가 볼 때에 끝까지 길을 가고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 주님 만날 때 무거운 짐이 벗겨져서 흘러내려가죠. 우리가 미션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습니까? 미션이라는 영화도 역시 그 큰 짐을 지고 그 폭포수 이가수 폭포가 흐르는 그 절벽을 막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막 메고 여러 가지 것들을 메고. 근데 그것이 풀어져서 이렇게 굴러가는 장면을 함께 묘사를 하고 있죠. 아마 찰로 역정을 이렇게 번따서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미션이라는 영화도요. 너무 재밌었죠. 미션이라는 영화도요. 이처럼 여러분 무거운 짐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나 그 짐은 우리가 떼어낼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 왔을 때 주님의 멍에 아래로 들어갈 때 우리의 짐은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세상의 그 무거운 수고와 슬픔의 짐을 지고 배옷을 입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주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볍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의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제는 끝났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 안에 있는 이들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기묘자와 모사 되시는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지각에 뛰어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며 우리를 행복한 자로 어떤 상황이든 세우고 이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민둥산에 기치를 세웠다. 민둥산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멀리서도 다 보이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치를 세우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 민둥산을 위해 기치를 세웠다라는 것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로 그렇게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주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상징적인,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역사의 주권자가 역사를 이끌고 감을 알게 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4절에 보십시오.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은 이곡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거멸하심이로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 어떤 세력 앞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즘에 전쟁 소식이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제는 바벨론, 세상을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군대를 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바벨론은 그때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아수르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는 때잖아요. 근데 이 아수르가 다음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다음에 이제 바사와 메데, 즉 지금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런 역사적으로 흘러가는데, 이미 여러분 한 200년 가까이 전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6절로 내려갑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때 너희는 이 바벨론이에요.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핍박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의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고, 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아수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톱이나 도끼가 그것을 들고 사용하는 주인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세상은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자,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여러분, 죄의 값은 반드시 받습니다. 이 죄의 값은요, 죄는 없어지지 않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그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거짓말한 그 한마디 말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그 죄값이 얼마나 무겁냐면은 사망이에요.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핏부림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왜냐하면 죄를 사하지 않으면은 이 죄에 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사함을 입는다. 그런데 마지막 때 심판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의 예언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구원해 가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역사상에도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일이 나타나고 또 이것은 또 먼 마지막 하나님의 때 심판의 때를 또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세상의 악, 세상의 죄, 교만한 자의 오만,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거짓되게 행함으로 인하여 엄청난 부를 누린다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고요. 또 때로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이고 단면적인 걸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힘들고 지쳐있다고 해서 왜 저 사람은 저래 하면서 세상에 무슨 죄가 있는가 하면서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땅의 체질이 풀리고 하늘이 말리고 막 진동하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오실 때를 나타내주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또 5장에서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에서 5장 10절에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나는 이 심판에 대해서 선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판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무서운 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 이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가 일평생 주님 만난 후로 그렇게 견눈질하지 않고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로마서 14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때는 우리의 입이 모든 우리의 비리를 다 직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해도 심판대에 서기만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 모든 것들을 다 입이 직구한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입고 회개하면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다 양털처럼 깨끗하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떠나 깨끗한 자로 우리가 지어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서 백보자 심판대가 있잖아요. 백보자가 뭐냐면 흰 보자,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모든 사람의 예외 없이 다 섭니다. 행위의 책과 생명책에서 있는데 생명책, 즉 예수의 생명을 가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불못에 던져지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들은 행위의 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모든 일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매일매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책망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셔요. 세상을 책망하신 분이.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은 성령님만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걸 몰라요. 성령님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세상 사람들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면 그게 의로움이다라고 여겨요. 근데 디카이오신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가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이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입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성경 말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은 다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해요. 막 누구를 도와주고 시골에 우리 어머니 살아계신 데가 죽평리인데 바로 옆에 운평리가 있어요. 운평의 마을이 5개가 있는데 부영그룹 회장이 이번에 올해 그랬잖아요. 집집마다 1억씩을 다 줬어요. 우리 어머니 집은 바로 옆인데도 하나도 못 받고요. 근데 여러분 막 이렇게 주고 동창들도 막 1억씩 다 주고 막 했잖아요. 우리 집사람 친구도 그 운평에 살아가지고 돈 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요 궁극적으로 다 여러분 자기 의를 내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 3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을 때 그런 거예요. 십자가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계실 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희락과 평강을 따른다, 화평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때 이때의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너희는 너 정욕대로 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라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의를 몰라요. 근데 성령님은 의를 가르쳐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그리고 세 번째로 가르치는 게 성령님께서는 심판을 가르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도 진짜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요. 만약 심판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면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악하게 살겠어요. 심판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악의를 품고 살겠습니까?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냐요?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내 성령님은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고 곧 끝나고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 이후에는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아는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우리가 막 세상에서 달려갈 때 할 때 성령님은 문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때를 멈춰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취해간다면 네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애쓰는 것이 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늘 심판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서 주님 만날 것을 독대할 것을 기억하며 살 것을 성령님은 가르쳐요.
너 이 세상에서 기념비 세우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야. 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우고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잔인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는데 심판의 때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16절 보십시오.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매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의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음에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또 마지막 심판 때도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있음을 성경은 예표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특히 주목해 볼 그런 구문이 있는데요.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이 표현 왜 이걸 썼을까요? 세상에서 다 통한다는 게 뭐냐면은 금과 은이에요. 막 죽을 죄를 지어도요 사람을 사가지고요 돈을 주고 그것을 일단 무마시켜 뇌물을 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금 돈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의 때는 이 세상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너 창고에 그 은과 금 품삯을 주지 않는 그 품꾼에게 품삯 주지 않는 그 돈이 쌓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녹이 슬어서 그것이 너의 살을 먹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는요, 이 세상의 논리와 가치가 작동을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만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은과 금 이것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시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옆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매기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금과 은을 원하고 있지만 그건 나에게 없다. 근데 그거보다 더 좋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를 이렇게 세우고 그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해 주잖아요. 너무 기뻐서 그가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가는 이들이고요.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큰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것 예수의 보혈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이기고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 우리 주님의 것이 없는 이들은 심판의 때에 그것이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해요. 우상이 구원 못합니다. 우상 때문에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9절 보십시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히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한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들짐승이 그곳에 있고 불이 짓는 짐승 타조의 거처 들량이 그곳에 뛸 것이고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고 들깨가 올 것이다. 벌써 이를 조목조목 막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바벨론의 그 땅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멸망의 땅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폐허의 땅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 되었다고. 보라 이거예요. 말씀이 한번 선포되면은 그것에 사람이 거주하지 못한 땅이 되게끔 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곳이 비어있는 그렇게 황량한 들판이 되어 있고요. 이건 궁극적으로 영원한 영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 주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에
한쪽은 양떼, 한쪽은 염소떼로 구분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쪽은 창세로부터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 이쪽은 영벌에 처할 자로 이렇게 황량한 곳이 되게끔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3장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심판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세상의 유토피아를 보면서 뭔가 만들려고 공적비 세우지 맙시다.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예요.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 세상의 무거운 베옷을 벗기고 주 안에서 기쁨으로 또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매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 후에 유다가 멸망을 받습니다. BC 586년 멸망을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으면 아니 후다닥 빨리 바벨론이 멸망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2년 후면은 이제는 포로들이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불태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가만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논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70년이 지난 후에 BC 538년에 하나님의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하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레스의 마음이 바로 고레스와 그 바사 왕이잖아요.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자마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도요, 막 악은 그대로 창궐해요. 느부갓네살은 그대로 등등했잖아요. 2년 안에 죽은 게 없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멸망당하고도 약 70년 가까이가 지난 후까지도 여러분이 바벨론은 왕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의 때는 분명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됐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시계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 중에 때로는 응답을 받고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게 마음에 품은 것이 이 땅에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 앞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해질 때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특히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또 넉넉히 그 과정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시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이끄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비록 이 세상의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는 자들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모습은 똑같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완전히 소속이 틀립니다. 아이덴티티가 틀려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